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천년 동안 받을 용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절에서 3절의 부분은 예수님의 그 초림을 통해서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1절을 보면은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한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20장 1절에서는 천사가 용을 무저갱에 넣고 그리고 잠그기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귀신들이 갇혀 있는지 그리고 또 귀신들의 영원한 감옥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쇠사슬과 열쇠를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쇠사슬은 묶는 기능을 하는 물건이고 이 열쇠는 여는 기능을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천사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며 이제 용이나 악마나 사탄이나 옛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아비소스, 즉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초림하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이 무적행에 아비소스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오기 전에는 만국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만국은 사탄의 권세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도록 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인해서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보다 강한 자로 와서 사탄을 이기고 결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을 이제 1000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00이라는 것은 많고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이라는 표현을 이제 상징적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증인들이 세상에서 증언하는 기간이며 또 여자가 광야에서 살아남은 3년 반과 같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사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는 때부터 재림하는 때까지 사탄이 패배하였고 그래서 결박당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삶에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어떤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탄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은 구조의 모습을 가집니다. 즉, 사탄도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보좌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 앉은 곳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앉는 곳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4절에서 언급되기를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을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그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한글상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나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문법의 구조가 잡혀 있지 않고 쭉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의 문법에 따르면은 보좌에 앉은 그룹이 이제 두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고, 이렇게 한 그룹이 있고, 또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두 번째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와 아직까지 순교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잠재적인 순교자, 이 두 그룹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그 다스린다고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이미 순교를 한 사람과 아직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죽을 사람들, 앞으로 죽을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부활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자들이나 아직까지 순교하지 않은 자들이나 그 모든 자들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000년이 찰 때 용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1000년이 끝나서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곡과 마곡에 관한 어떤 전쟁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에스겔 38장 그리고 또 39절의 말씀을 이미지로 사용해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에서 39장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그 이스라엘을
곡과 마곡이 많은 연합군을 가지고 침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셔서 곡과 마곡을 패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사탄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켜버리시고 유황의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5절에서는 용을 따르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을 하나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인데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믿음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들은 사망, 지옥, 이 음부와 함께 불신자들이 둘째 사망,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지금 천년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자들,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둘째 사망, 그 영원한 불바다에 들어가는 그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편할 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마귀 사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